사무엘하 3장 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사울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이제 퇴락에 갔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사무엘상 우리가 큐티했지만 그 사무엘상을 보면 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갈까? 그리고 왜 다윗의 집은 그 퇴락의 길로 갈까? 금방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위기가 닥칠 때에, 문제가 닥칠 때에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던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의지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묻기를 잘하는 자. 그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부터 해답을 얻고서 그는 행동으로 옮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그가 원정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망명지에서 한 성읍을 얻었어요. 그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시글락에서 거주했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그 시글락 성읍이 불타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읍을 불태고 자기 모든 재산들을 다 뺏어갈 뿐 아니라 가족들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런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아말렉을 추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여 따라잡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참으로 한심한 것 같아요. 지금 하도 그 부하들이 답답하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나? 지금 빨리 추격해도 따라잡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 따라가야 될지 안 따라가야 될지 묻는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위급한 순간에 그는 물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응답했어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가족도 찾고 재산도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에 뭐까지 줬어요? 해답까지 딱 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막연히 쫓아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잡고 다시 모든 걸 다시 찾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문제 해답을 갖고 쫓아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막연히 쫓아가면 불안하잖아요. 혹시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면 그들이 더 멀리 도망갔으면 어떻게 할까? 그들이 군사력이 더 강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군사력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가 피해가 가면 어떨까? 그럼 불안한 감으로 쫓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쫓아가는 것은 얼마나 평안해요. 자신감을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해답을 얻고 약속을 붙잡고 하는 것과 막연히 하는 것은 이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묻기를 잘하는 그 다윗,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위급한 순간에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 당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위급한 순간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었겠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는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과 교제했었고 위급한 순간에서 하나님께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그는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가 정말 위급한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위급한 순간이 있었느냐? 그가 굴에 숨었단 말이에요. 굴 깊이 숨었는데 다윗의 일행이 그 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죽었죠. 테러가 막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거미를 보내가지고 거미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거미줄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일행이 딱 오다가 거미줄이 큰 게 있으니까 야 여기는 사람 안 들어갔다.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가 있을 리가 없지. 그리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우고 있구나. 그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 배짱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회복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다윗이 강성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기업이 우리 오이코스가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야, 오늘날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믿는 사람이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다면 그건 넌센스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왜? 우리 한 사람이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데 자기 문제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 문제로 봐야 되는데 왜? 우리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회복되어지려면 교회 비전을 알고 교회 비전을 붙잡고 교회 비전을 따라서 가야만이 우리 개인이 회복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왜 우리를 불렀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원받은 목적은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제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점수로 말하면 100점 아니에요. 가락이야, 가락. 학점으로 말하면 F학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A 학점을 받아야 되는 A 학점을.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까? 그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우리를 통참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렀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A 플러스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들은 모두가 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자기의 삶을 전환해서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그게 비전인데 그러면 그 비전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예, 비전은 교회의 비전이 내 비전이에요. 아니 어떻게 교회의 비전이 내 비전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중심적으로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이유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은 지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하는 지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뿐 아니라 그분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지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체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 목적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바로 비전이에요. 교회 비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 교회 비전은 뭡니까 그러면?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흥.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오려면 뭐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렸는가요? 회복.
회복이 없는 부흥은 있을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부흥은 회복이 있은 다음에 부흥이 있었어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된 자리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 가운데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부흥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회복을 기대하고 회복을 고대하고 회복을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데, 그럼 회복된 자리로 가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길에 내가 서야지 회복이 있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 내가 서봐요 회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선택한 길, 거기에 서야만이 회복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복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회복을 원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에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이런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예, 그걸 보자는 거예요. 아까 여기 동영상에도 보면 이게 더럽게 삽시다 그랬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자는 얘기예요. 그 현지의 눈높이에 맞추자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뭐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예, 그 어느 지역에 가면 참 우리가 보기에도 좀 그래요. 예. 근데 그 사람들 같이 식사하면 그 사람은 똑같이 식사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요. 근데 또 어느 지역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지역은 얘기 안 했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는 그 지역은 젓가락이 그냥 음식에 다 같이 들어갔다 놨다 해요. 그렇게 않고 떠서 먹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험당해요. 근데 또 어느 지역을 가면요, 거기에 따로 젓가락이 놔져 있어요. 덜어 먹으라고. 같이 젓가락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실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사람들의 이 풍습이라든가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현지 눈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선교의 가장 기본이 상황화라 그 말, 상황화. 그 나라의 풍습이나 문화나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선교를 해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선교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동영상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께서는 뭘 중요하시는가?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한 것을. 거기서 이 선교지의 상황화를 하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진리. 진리는 절대로 이게 타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뭐는 거기에 맞춰야 돼? 그들의 옷에 맞춰서, 그들의 옷에 맞게끔, 풍습이나 언어 이런 것에 맞게끔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진리까지도 상황해버리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고 보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참다운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지혜를 너무나 의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왜? 내가 세상적인 지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야고보서에서요, 이 세상적인 지혜는 마귀적이고,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그런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산다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얘기죠. 예, 그러면 불신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는, 땅으로부터는 지혜를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의 삶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땅으로부터 오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의지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열매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의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열매를 맺겠습니까? 당연히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오래전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거기 보면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마음의 온유함 대신 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경영심, 다툼을 심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진리를 가로막고 조롱하고 속임수요, 자기 기만이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사람들을 세우기보다는요, 무너뜨리고 모으기보다는 흩어뜨리고요, 치유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상처를 내는 거예요. 싸움하기보다는 상처를 더 주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러한 곳에는요, 승자가 없고 패자만 있어요. 반면에 참다운 지혜의 특징을 한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 뭔가요?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늘의 지혜의 특징이 뭐라? 가장 먼저 뭔가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요란과 다툼을 일으키기보다는 뭐한다? 합평하게 한다. 시기하거나 고집 부리는 대신 간용하고 양손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지배받아 온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궁율과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이고 차별하는 세상의 지혜와 달리 치침도 이성도 없고 누구에게도 한결같이 따뜻하게 대한다. 예,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참 지혜만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땅으로부터 오는 그런 거짓 지혜를 구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예,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땅으로부터 지혜를 왜 구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엄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본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요,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못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았습니까? 여러분 눈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봐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눈은 아무에게나 있습니까? 아니요. 믿는 자에게만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영적인 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성령의 주권 가운데 있어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가운데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면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가려져 버려요. 어떤 사람, 눈 나쁜 사람은 안경 안 쓰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확 밝아져야 되는데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는 보이는데 멀리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써내가고 계신다. 예, 그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이에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역사만을 써내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역사 써내가느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써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에 개입해서 여러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역사를 내가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저의 인생의 역사를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기를 제가 원하지요.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주권을 내려놓고 내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내 인생에 와서 개입해 주셔서 내 인생을 써주세요.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써내려간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은 우리 육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여러분,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물론 그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여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사울 왕에게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느라고 15년 세월을 그는 도망자 신세로 다녔어요.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다윗이 왕에 올랐어요. 드디어 왕에 올랐어요. 비록 유다 족속의 왕이었지만 그가 이제 왕으로서 실질적인 직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가장 먼저 들린 소식이 무슨 소식이었느냐? 길렛 아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사 지냈다고 하는 소식이에요. 아주 극진하게 그렇게 잘 장사 지냈다. 그런 소식을 이제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요, 의도를 갖고 전했어요. 어떤 의도를 갖고 전했습니까? 다윗에게 지금 그 사람들이 잘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 사람들 칭찬해 주세요. 그런 의도로 전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그동안 15년 동안 죽이려 쫓아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앗 아베스는 이 사울 왕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어려웠을 때 사울 왕이 가서 그들을 도와줬고 또 길앗 아베스는 오래전에 베냐민 이 족속과 혼인 관계를 맺었던 그러한 족속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의도를 갖고 전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의 정적인 사울 왕을 그렇게 장사 지낼 수 있습니까? 아주 괘씸합니다. 예? 이들을 지금 혼내줘야 됩니다. 혼내줘야 된다고.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전한 거예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혼내줘야죠. 왜? 그들이 지금 아직까지 사울 왕의 그 왕가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7년 반 동안 대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윗의 그 턱 밑에서 가시 역할을 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적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새로운 왕조가 일어서면 그들의 그 정적될 만한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다윗은 이 지금
자기를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킬 만한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무엘하 2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한번 보실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기 뜬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길앗 아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보세요. 다윗의 정책인 적이요 자기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고 사울 왕으로 인해서 15년 동안 도망나갔던 그 다윗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요 애가를 만들었어요. 아주 슬픈 애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부를 뿐 아니라 유다 족속들에게 다 같이 부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죽으면 알턴지가 빠진 것처럼 시원해야 되는데 지금 그는 정말 슬퍼하고 애가를 부르고 지금 길앗 아벳 사람들을 선대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바로 6절에 있지요. 아까 읽었던 거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 말씀을 본문에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다윗이 너희들에게 선한 일을 할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봤어요. 길앗 아벳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길앗 아벳의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그들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그들을 칭찬하는데 내가 그들이 나의 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그들을 해버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 봤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참에 이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구실이에요. 나의 정적을 그렇게 했다니.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가 비록 실정을 하고 전쟁에서 패해서 죽었지만 그 장사한 것은 인간 사울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그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있음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장사 지낸 것은 결국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 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한 그들을 어떻게 내가 벌할 수 있느냐? 그게 다윗이었다 그 말이죠. 영적인 눈이 아니고 세속적인 눈,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걸 절대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하고 은혜 주시고 선대한 일, 나도 선대하고 축복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품었으면 이 길앗 아벳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좋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끝까지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했기 때문에 끝까지 다윗은 그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대하고 아울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은요, 영적인 눈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회복의 길로 가려면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죽일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대해.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자세일 뿐 아니라 그게 바로 회복으로 가는 첫 번째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눈을 가진 것이 하루아침에 되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는 15년 동안 도망다녔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1, 2년도 아니라 15년을 도망다닌. 제가 참 그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지금도 수수께끼를 의문이 갖고 물론 이제 답은 알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한 땅덩어리예요?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예요. 거기서 15년을 도망 다녔어요. 15년 동안 그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도망 다녔는데 그거 못 찾겠어요, 그거?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줬기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안전했던 것이에요. 그게요. 예. 그래서 그가 그 15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이시요 나의 요새입니다. 그게 그냥 입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요새십니다. 하나님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그걸 실제로 그런 경험하고서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다윗이 길랏 아베스 사람들을 선대하고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은 또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빚어가는 통로였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를 빚어가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없애버리면 정적이 없어져서 내 자녀들이 왕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 그거 걸림돌이 다 제거될 수 있어서 다윗을 죽여야 되는구나.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근데 실제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빚으시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사울 왕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한 거예요. 자기를 빚는 도구였는데 그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 그게 가슴 아픈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는 이걸 봐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서 왜 저 사람이 나를 저럴까? 얘 나를 찔러. 얘 나를 힘들게 해. 근데 그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빚으시려고 나를 연단시키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러면 다윗과 같은 사람은 목동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다윗을 왜 그렇게 15년 동안 빚으실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은 빚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15년 동안 빚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다윗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려면 빚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15년의 빚음이 필요해요.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에 하늘에서 우리 땅을 보면 10층 건물이나 1층 건물이나 50층 건물이나 똑같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 빵점짜리 인간이에요. 점수로 매기면 우리는 다 빵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빚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빚어졌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인격이 없었어요? 배움이 없었어요? 학식이 없었어요? 자질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는 어릴 때부터 왕궁에 살았어요. 왕에서 왕의 학문을 공부했어요. 그는 많은 그 선생으로부터 지도를 받았고 무술도 뛰어났고 그런 자였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자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광야가 있다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려고 지금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그렇게 하고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멀리 있지 않고 꼭 가까이 있어요. 되게 한 입을 덮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사람도 15년 동안 빚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렇게 빚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왕 중에서 누가 제일 존경받아요? 다윗. 예, 다윗을 존경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 그는 그 광야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있다면 광야를 사랑하시고 그 광야 학교 졸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졸업 안 하고 나는 중간에 중퇴해버리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될 수 없어요. 다윗은 광야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도 혹시라도 여러분 광야가 있다면 그 광야 학교를 졸업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여러분 다윗도 실수했어요. 예, 다윗이라고 실수 안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인정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경외하고 선대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를 벌할 수 없다. 그걸 알았어요.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예. 어떤 사람은 다윗이 정치적인 쇼한 거 아닌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아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가 정말 계산적으로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아브넬이 등장합니다. 예, 아브넬은 어떤 자예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는 인간적인 욕망과 또한 야심이 가득한 그리고 기회주의자였어요. 그가 사울 왕이 죽자 바로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워 가지고요. 자기의 그 욕망을 자기 야망을 다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그 6절에 보면 이스보셋과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 아브넬의 악행을 이스보셋이 지적하자 그와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누구를 찾아옵니까? 다윗을 와요. 사무엘서 3장 20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 바로 20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0절 찾으셨어요?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더라. 지금 다윗이 자기의 정적이에요. 근데 그 정적을 한대하고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이해가 안 된 것은 이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 31절에 보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데 애가를 지어가지고 또 애도해. 좀 우리가 보면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가 그 사울 왕이 죽자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를 내세워 가지고 다윗과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죽었는데 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한번 보실래요? 3장 31절에 35절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을 다 안 읽은 것 같아 보니까 다시 한번 다시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읽은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어요.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이 왕이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상향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백성에게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예, 보면 좀 너무해. 상여 뒤따라가 상여. 에고 하면서 왕이 체면 다 구기면서. 예. 왜 이렇게 다윗이 했을까요?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그의 적이었지만 다윗은 항상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뒤의 것, 뒤에 뭐 이런 것, 나에게 잘못한 거 있는 거,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걸 더 소중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뒤의 것 가지고 그걸 다시 가지고 가지고 당신 옛날에 이랬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뒤의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앞장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예, 자기를 추격할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 아브넬이었지만 그는 과거의 그 모든 것을 다 잊기로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그는 보았던 자라 그 말입니다. 예, 이러한 자세가 바로 회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예전 것을 잊어버리고 날로 새롭게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과거에 그런 똑같은 문제예요. 아, 과거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됐지? 과거의 것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새롭게 하나님께 물었다 그 말. 하나님, 이 문제 새롭게 내가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자세를 가졌다는 거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나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나는 여기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그를 받아주고 그를 환대해라. 그래서 그가 잔치를 배설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가 너에게 꼭 필요한 사람일 거야. 그런 말씀을 줬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를 환대했는데 그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세울 것이다. 비록 과거에는 너의 적이었고 너를 죽이려고 앞장선 사람이지만 이제 너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그를 받아줘. 그래서 그를 환대했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세가 회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길인데요. 자, 36절 38절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회복의 길의 그 열매란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실까요? 예,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아니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는 줄 왕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회복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온 백성이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이 하는 일인 무슨 일이든 다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야, 이제 다윗이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다 믿어도 돼. 예,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군사 100만 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자기를 신뢰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바로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윗에게 엄청난 큰 힘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백성들은 아브넬을 다윗이 죽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예, 원래는 누가 죽였는데? 요압이 죽였는데 다윗이 죽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자기가 뭐 아브넬을 한대해가지고 잔치를 배설해? 그거 쇼지 뭐. 결국 죽이려고 그랬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반감을 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밝혀진구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명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전화하고 저 사람에게 전화하고 아니라고 해명하려고 막 그렇게 노력합니까? 제 경험으로는요, 어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은 일을 했어요. 아닌데 다른 사람 오해를 해.
근데 그것을 해명하려고 하면요, 제 경험으로는, 제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 보는 거의 대부분이 혹대로 갔다가 혹 하나 더 붙이고 와요. 예, 이건 영적인 진리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혹 하나 떼려고 하는데 혹 하나 붙이고 와. 우리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잠잠히 주님 바라보라고 그렇게 성경은 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하면 꼭 혹 하나를 붙이고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지혜가 안 부어지면 반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만 알면 됩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잘못한 거 없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나님께 때가 되면 다 알게 돼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 사람이 잘못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응? 이제까지는 다윗이 그런 줄 알았더니 다윗이 아니었네. 다 밝혀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예, 여러분,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리고 비밀이라는 것이 영원히 있습니까? 다 밝혀지죠.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을 알고 온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 됐어요. 누구에게로 그 마음이 다 갔습니까? 다윗에게 갔다 그 말입니다. 잘못하면 국년이 분열될 수 있고 온 이스라엘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 통일왕국이 앞당겨진 거예요. 통일왕국이. 예. 다윗이 온 12족속을 다 아우르는 그런 통일왕국으로서의 그런 왕으로서 그런 것이 빨라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봅니다. 회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절대로 회복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복의 자리로 갈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게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내게 큰 어떤 문제가 온다거나 그런 선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을 하면 나의 유익이 있어. 그렇게 선택합니까? 아니면 이 선택이 당장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합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 선택을 기뻐하는 것이냐 그것 보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고 선택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당장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당장 나에게 어떤 가망성이 없고 희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다. 그러면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회복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다윗에 보세요. 다윗은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그가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의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께 써내도록 주권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 잘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당장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선택이 그냥 아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세상적인 그런 지혜가 있으면 내 욕심에 따라서 선택해 버립니다. 내 욕망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과거의 경험에 따라 선택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조언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조언은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면 그 조언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조언하는 그것을 내 조언을 받아들이면 낭패 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도 없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주권 가운데 내가 들어섭니까?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내 주권을 내드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근데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를 같이 두었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든 선악과 열매를 먹든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살 것이고 선악과 열매를 선택해서 먹으면 죽을 것이고 신명기 3장에 우리에게 또한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따라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 선택하는 자로 가려면 말씀이 없이 말씀의 기존인 내 안에 내 신비에 박혀있지 않고서 성령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서 기도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앞에 성령님의 주권 앞에 설 뿐 아니라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라. 때로는 나에게 원수진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아브넬 그의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이제는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를 한대하고 앞만 보고 따라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회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회복된 자리로 가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회복된 자리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기를 원치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고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